사순절 제5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와 흡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화령점정이죠. 중국의 어느 절에 화가 장승묘가 용 4마리를 벽화로 그렸는데 눈에 점이 안 찍혀 있어서 왜 눈동자가 없습니까? 물어봤더니 눈은 용의 영혼인데 그 부분을 그려 넣으면 저 용은 진짜 살아서 날아가 버린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말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자 장승료가 4마리 용 그림 중에 2마리의 용에 점을 찍었더니 진짜로 날아가 버렸다. 이런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라서 만들어진 사자성어입니다. 오늘 제목과도 매우 잘 어울리는 이야기죠. 100이 완성형이라고 할 때 99가 되면 상당한 부분에 도달한 것이지만 그 하나가 없으므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약간 비꼬아서 생각해 보면 99에서 100으로 채워지는 그 일이 있었을 때 이 용 입장에서는 자기가 완성형이 되고 살아서 날아가는 존재가 된 셈인데 그림을 감상하기 위해서 벽화로 남아있기를 기대하는 입장에서는 100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99로 남아있을 때 오히려 계속 함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아이러니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는 99는커녕 50, 40만 되어도 만족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으니까 특히 아무것도 없을 때 0에서 1이 되고 2가 되는 그 순간을 얼마나 우리는 크게 생각합니까? 어린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무언가 시작하면 부모와 그 주변 사람들은 자지러지게 놀라고 좋아하고 그것을 반깁니다. 아주 미미한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작되었다는 그것만으로 충분히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물론 그 다음에는 그렇지 않죠. 30에서 60이나 되는 2배의 발전, 30이나 더 많은 것들이 늘어나도 에게 그 정도쯤이야 라고 하면서 평가절하하게 되는 일이 이후론 또 흔하게 벌어지니까요. 그래서 하나의 가치, 99에서 하나 생기는 것이나 0에서 1이 되는 하나이거나 그 하나가 주는 영향력, 이 부분이 어떤 차이인가, 또 어느 때는 99가 있어도 아무 의미 없이 취급하는 경우가 있고 어느 경우에는 물론 60이나 70만 돼도 충분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인생 경험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고려해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중에 에스겔서에는 환상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뼈들을 서로 연결 지으시고 거기에 힘줄과 살과 그야말로 모든 육체가 다 생겨나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다 생겨났는데도 여전히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하여 사방에서 그 몸에 들어가게 하라고 선언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에스겔이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서 움직이게 되는 그들이 군대라고 지칭합니다. 상대적인 가치로만 따지면 뼈만 있을 때보다 그 뼈들이 서로 인체 조직으로 연결된 때가 훨씬 발전이고 거기에 힘줄과 살과 가죽까지 다 붙어있는 상태가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놀라운 변화지만 그럼에도 숨이 붙어있지 않으면 그냥 시체에 불과하니까 뼈조각이든 온전한 신체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꼴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생기가 불어넣어지면 국면은 다르다. 뼈조각에서 생기 불어넣는다고 특별히 달라질 건 없죠. 해골이 돌아다니면 오히려 기겁하게 될 뿐이죠. 충분히 육체가 다 구성된 상태에서 마지막 하나, 부족한 하나, 그 생기가 있을 때 그 변화는 99에서 1이라는 느낌보다는 훨씬 더 큰 엄청난 변화라고 볼 수 있죠. 이 과정은 처음 인간이 만들어질 때의 과정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내신 다음에 스스로 움직이게 하지 않으시고 생기를 그의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했다는 표현을 창세기 2장에서 하고 있죠. 그 생기는 에너지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자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부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영이 있을 때 인간은 살고 그 영이 없으면 인간은 죽은 존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에스겔 내용을 묵상하다가 오늘 제목은 마가복음 말씀에서 따왔는데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의 계명을 지키면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약간 의문은 있죠. 이것들을 다 지킨다고 과연 영생을 얻을까? 어쨌든 이 질문자는 꽤 성실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선생님, 그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노력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라고까지 표현을 했으니 그가 비범한 사람이라고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한 가지 부족한 부분에 이 질문자는 동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재물이 많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까지 그 말에 순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부족이라는 것은 참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지키고 노력하고 채워가는 부분이었는데 마지막 한 가지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미 소유하고 성취했던 부분을 내려놓는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온전함을 이룬다는 것. 이것이 참 재미있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자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건데 그것도 일종의 취득,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니 그것이 참 얼마나 상극이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했는데 확실히 우리가 소유하면 할수록 그 소유가 더 중요한 것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아이러니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소유를 우리가 내려놓을 때 진정한 것을 얻게 되는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우리에게 버리는 작업은 오히려 얻는 작업이다.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현실의 물질에 더 치중하면 이것을 인식하거나 깨달을 수가 없겠죠. 마태복음에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어느 하나는 버려야 할 것이다. 이 두 개는 마치 공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대한 소유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서 그 활용점정의 용의 비유와 비슷한 가정을 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99라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와서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임하시는 그 100이 되면 우리의 영혼은 온전히 날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육체에 머무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불행한 결과로만 생각될 일이 아니라 비로소 우리가 완성형이 되는 순간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생이라는 거대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 삶보다 훨씬 더 오래 유지되는 것은 물질 자체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우리는 분해되지만 물질은 더 계속 남아있을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은 유한하나 우리의 삶이 변형되면 우리는 훨씬 더 오래 존재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물질로만 생각해도 그러할진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의 육신과 관련된 어떤 형태, 이것이 변형되거나 분해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이상의 존재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여질 때에는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래저래 생각을 해봤습니다. 0에서 1이 되는 과정, 그리고 99에서 100이 되는 과정, 이 한 가지의 변화가 주는 영향력, 가치를 되새겨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한 가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시고 그 한 가지가 채워질 때 우리는 그 다음 과정을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그 한 가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인식을 잘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유한한 삶을 허락하셔서 이 유한한 삶 속에서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영원함이란 무엇인가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영생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채울 때 우리의 삶은 영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의 이 질문에 진정한 답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안위와 진정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충분히 가치 있게 살게 하시고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